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 놀라운 생명들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구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5장 24절에서 28절과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서 28절과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참고로 우리 마지막 날에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손길을 더 깊게 배우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중보 기도하는 심령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굉장히 어렵고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뚫어지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24절에서 28절과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참고로 신명기 5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세도 만났고 아브라함도 만났는데 반응이 달랐어요. 모세는 죽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살리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신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율법도 말하고 있고 그다음 복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소에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5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자, 보십시오. 돌판에 이 불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모세가 살겠습니다 했습니까? 죽겠습니다 했습니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가 나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또한 우리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도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라고요? 살리시며 죽은 자를 뭐라고요?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근데 모세는 죽으신 하나님. 그럼 모세가 마귀를 만났을까? 그게 아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모세도 이 두 돌판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모세는 죽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살겠습니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아브라함은 구약에 살고 있었지만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아버지의 순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 방을 믿음으로 맹mam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 율법? 그러니까 구약에서 벌써 아브라함은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순결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된 창세 전에.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름이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로고스였어요. 창세전의 그리스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왜?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된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만나 세워진 하나님의 세계,
오병이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무리를 거르시고 장님의 눈을 뜨고 안전배가 일어나는 목동이 왕이 되고 고아가 여왕이 되는 이 피도 세계와 전혀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창조의 세계가 이미 만들어졌도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피해 건설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 대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또 영광의 박수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해 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귀하신 목회자님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신명기 5장 24절에서 28절과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로 살았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로 살았다. 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오신 것이다.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모세였고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제가 제대로 만드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특별히 사도행전 7장 53절은 스테반 지사님이 했던 말인데 천사들이 말한 말을 한 중보자가 말한 말이 율법이다. 그 중보자가 바로 모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시작됐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남편이 김씨면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씨가 될 수 없어요. 이씨가 나타나면 난리 나는 거야. 왜냐? 남편이 김씨면 무조건 김씨가 나타나야 돼.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율법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구분되고 있는데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인데 율법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죽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아멘. 저희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될지어다. 생기야 부러라. 아멘. 이 살리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는 말씀 로고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영원, 과거, 영원, 미래, 하나님 나라의 현재, 하나님의 시간표로 봐야 돼요.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된 창세전의 말씀 로고스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말씀 로고스 하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결국 복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말을 아들이 우리에게 말한 말이 복음입니다. 물론 율법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사 천사들이 말했고요. 그럼 목사님 율법은 천사들이 말했어. 하나님이 말했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사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사들이 말한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랑 관계된 유일한 분은 바로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성자 예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부터 난 아들은 성자 예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태양과 별들이 창조되기 전 창세전에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 자, 제 말 다시 알아요.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하심.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하심. 좀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 만유 안에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유를 통하여 아버지가 왕된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시기 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닙니다. 창세전의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가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 창세전에 이미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나니. 근데 예수님은 다분히 보이는 자연계만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분히 경산만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구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산만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국만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창조의 삶을 애정에 누우셨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말이, 아들이 우리에게 말한 말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경륜적 의도가 뭐냐? 그 뜻이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창세전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 예수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왕되게 하기 위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두렵게하시는 뜨거운 예바시랍니다. 할렐루야.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은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왜 만유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재단이 되었습니다. 그냥 부활을 못 보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재단입니다. 닭피, 돼지피처럼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예수의 육체, 죽으신 시체를 보러 무덤에 갔는데 오잉? 빈 무덤이야. 예수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를 쳐다보니까 오지마, 내 부활의 몸으로 내 부활했어. 그냥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죄와 싸워라, 오늘 죄를 끊어라고 율법적 외계는 외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와야 되는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죽으신 시체 예수를 보러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알았다면 사망을 이기신 증거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두렵게하시는 어떤 은혜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은 그 시작이 달라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청산의 시작이지만 부활은 만유의 회복에 대한 시작으로서 아버지를 왕되게 하기 위해다. 아멘. 결론은 예수님은,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나 인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수 천국 부신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 복음에만, 십자가 복음, 예수 천국 부신 지옥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총체적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오늘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육의 몸 안에 창세전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영의 몸, 부활의 몸을 통하여 오늘 그 부활의 빛이 발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복음, 예수 천국 부신 지옥 때문에 오늘 거기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아버지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뒤에서 그만 울어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버지를 왕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얻기 위하여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고 아멘. 오늘 그 피로 계약갱신을 하시사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누렸던 아버지의 숨결을 너희도 그 숨결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버지와 관련된 유일한 분은 아들 예수밖에 없었어. 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바로 율법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었어. 하나님 주님의 말씀. 자, 구약과 신약은 다 성경 정경화 과정으로서 66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나 오늘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죽이시는 하나님. 십계명 두 돌판에 불이 떨어지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더 음성을 들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나니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복음으로 예수가 경험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구약은 아버지의 숨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복음을 통하여 태양나무가 된 창세 전에, 자, 여기서 나이가 80살인데 나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 이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이 99살 100살 할아버지 정자의 혁명력이 괜찮아요. 정자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힘도 없어. 요즘은 70살 60살도 청년이에요. 한번 공원 가보십시오. 할아버지 60살 70살 할아버지 아니라 청년이야.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럼 그 할아버지도 99살이 된 기록을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피도 세계와 좀 섞여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 아버지의 숨결에서 뭘 보여줬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세계를 아버지의 숨결을 통하여 오늘 보여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세계는 이 자연계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이 피조 세계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사건이에요.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서 태양갑을 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나 맞아. 그게 너 때문에 한 게 아니라니까.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보신 거예요. 부활을 보지 못한 십자가는 재단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은혜 아래지만 구국재단. 그러니까 마치 오살일 체하신 금식기도원이나 어떤 설화산 기도원에 아니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면 더 신령합니까? 홀리 투어? 성지순례 아니요, 경산도 거룩해. 그냥 여러분도 저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고체계가 자꾸 율법적 세계로 이 장소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보이는 성전 시대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두고 깨달으시는 분과 뜨거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보지 못한 채로 십자가가 재단이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아버지가 왕 되기 위해서는 그 부활이 반드시 나타나야 예수님이 왕이 돼야만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긴 그것보다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의 통치가 총리에서는 성령을 받는 사람인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 산기도 해가지고 막 불 같은 성령 찌릿찌릿 불이가 그 성신여 강한 우리 이게 성령입니까? 성령님 맞아요. 근데 그 성령님은 성령의 능력성이에요. 성령의 인격성은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숨결, 아브라함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숨결을 받게 됐기 때문에 속사람의 변화가 있네요. 구약시대에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의 변화가 없었어요. 자, 성령을 받아도 양심 역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양심 역사가 없었지만 왜 양심 역사가 생기는가? 사울 보십시오. 라마나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런데 애원기도하고 방언기도하는데 옷 벗고 와네. 양심 역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평소에 돈을 훔치면서 예수를 파는 생각을 가졌어요. 양심 역사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았어요.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살라했어요.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은 모든 것은 속사람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산기도 많이 하면 율법주의, 은사주의, 자기의로 그 순간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결론은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이삭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자, 야곱이 마치 거짓말한 거 쳐보죠. 나는 에서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양가별과 창세전에 야곱과 에서가 응냥 타는 전에 야곱을 사랑했는데 에서를 미워했대. 야곱이 장자였어. 넌 누구냐? 야곱은 나는 에서입니다. 내가 장자입니다. 참말이었어. 거짓말이 아니었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육의 전인구원, 양심역사, 성령의 능력성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인격성으로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라면 오늘 반드시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부활의 몸으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인격적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성령 사역자의 말년이 안 좋은가? 성령의 능력성은 이빠이 받았어.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숨결이 아니야. 불기 같은 소식이요. 그래서 막 전국 세계를 두려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능력성이었지 성령의 인격성. 그래서 우리는 성령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사역자가 돼요. 말씀 성령 사역자가 돼요. 인격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죄송한 말인데 마음의 동기가 마치 시몬 마술사처럼 임팔테이션 받아봐. 저종한테 기도받아가지고 좀 크게 쓰임 받으려고. 임팔테이션. 막 헌금 오늘 한번 100만원씩 해봐. 임팔테이션. 나 그 임팔테이션은 잘못된 임팔테이션이에요. 그렇게 해서 능력 받았는데 쓰임 받는데 쓰임 받으면 뭐해? 어차피 타락할 건데. 왜? 성령의 능력성이니까. 오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회복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다. 오늘 이 성령의 진정한 하나님의 인격성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강령은 뭐라고요? 율법이라. 죄의 강령은 율법이에요. 자,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그 율법의 거룩한 우리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으로 우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순간에 첫 계명부터 못 지켰네. 금송아지 만드네. 아니 10계명 받자마자 조금 늦게 오니까 아론하고 금송아지 만드네. 그러니까 말씀 받자마자 에라이 10계명 펴져버려. 그게 수레기 32장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제 기능을 더 강해져. 34장에 두 번째로 다시 10계명 다시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10계명 받고 돌아오는가 3,000명 죽였다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어.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 받고 나서 3,000명을 회심했다는 사실을 두 개나 지금 뜨거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숨결은 차원이 달라. 율법 아래서 믿는 자와 은혜 아래서 믿는 자의 믿음의 결론은 확연한 차이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살지 않았어. 복음, 아버지의 숨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말을 아들이 우리에게 말한 말이 복음인데 오늘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구별된 삼위일체의 지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발 다시 하나. 구별된 삼위일체의 지정이. 구별된 삼위일체의 지정이.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의 정의는, 시작적 정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 성령 시대의 성령님, 아빠가 학교 갈 때는 선생님, 아빠가 사업장 갈 때는 사장님, 아빠가 집에 올 때는 아빠. 양회론이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물은 H2O니까 액체, 고체, 기체로 되어 있죠. 틀린 말입니다. 삼일체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 구별도 잘 말해야 되는 게 영어로 different, 다르다가 아닙니다. unique,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표현해 볼게요. 만약 엄마가 A형이고 아빠가 혈액형 A형이야. 그러면 아들이 B형 나오면 난리 나는 거야. 그러나 아빠가 혈액형 A형이고 엄마가 B형이면 아들이 반드시 A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A형, 같은 DNA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구별은 돼. 아빠 P, 엄마 P, 내 P. 그런데 같은 P.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위격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서로 구별되는 세 속성, 성부와 성자 성령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어요. 자, 시편 103편 13절과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나요? 시편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며. 그런 구약 시대에는 바로 택한 민족, 할례 받은 자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어.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이 울었다라는 의미가, 울었다라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세 번 울었어. 언제 울었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 울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울었고, 십자가에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우셨어요. 세 번 울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자, 예수께서 그가 뭐라고요?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실 때 그들을 어디 두었냐 이르실 때 주여 와서 보옵사니 예수께서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의 말씀이 가장 신약성의 짧은 구절이야. Jesus sweat.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 우셨어. 근데 성부 하나님 울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와.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휴지를 가져 콧물 나오고 우셨어. 예수님, 왜 예수님 우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리아가 울고 또 거기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슬퍼하면서 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둘째는 인간의 범죄로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두 번째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라고요? 우시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우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 그 전에도 슬퍼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 나라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하심을 보고 우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르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7절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뭐라고요? 눈물로 간구하. 아이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 예수님이 지정이 희노애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정이가 구별되어 있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정이가 구별되어 있어. 예수님은 희노애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마태복음 12장 3절에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러니까 화가 있었어. 왜냐? 그들이 유월절에 돈으로 이 직분을 줬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이 훼손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뛰어버리죠. 예수님이 희노애락이 있었어. 구별된 지정이가 있으셨어. 근데 성령님도 지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지정. 로마서 8장 25절 27절에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불편을 알지 못하나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제가 예전에 저도 전주에서 집회를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비몽사몽으로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갔어. 비몽사몽으로 정신이 없어서. 근데 거기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거기 교회 팀들이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저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식사 기도. 그래서 제가 비몽사몽이었어. 거의 우는 분위기가 아닌데 제가 사냥 아버지 감사할 때 속에 욱하고요. 점심시간 기도인데 울어. 성령이 내가 왜 우는지 몰라.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는 게 아닌데 왜 울지? 식사 시간인데 울어. 내가 처음 본 사람인데 성령이 타지를. 그러니까 눈곱 끼고 비몽사몽으로 식사 기도를.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위하여 맛있는 식사. 울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렸더라고요. 왜 기도를 시키는지 모르는데 탄식하는 용으로 울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코에 풍선이 생길 만큼 울었어. 구별된 삼위일체의 지정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삼위일체, 구별된 삼위일체 지정이를 알았다면 왜 이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로 살았다. 제발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로 살았다. 자, 요한복음을 자 숙제를 내릴게요. 오늘부터 50번 이상 꼭 다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꼭 읽어요. 50번 이상. 요한복음 전체를 개간해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다. 아버지께서 가신 대로 말하노라.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 나를 보내셨느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무엇을 말할 것과 무엇을 행할 것을 명령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동정녀 말에 성령으로 잉태했어. 죄가 없어. 근데 자기의 지정으로 말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지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고 인간적으로 12살의 율법을 다 뗐어요.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기적으로 병 고칠 수 있었어. 이분의 모든 생각과 동기는 발랐어. 그런데 18년을 기다렸네. 나이 30살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귀신을 쫓을 수 있는데 12살의 예수님이 눈빛만 탁탁해도 귀신이 오래 텐데 예수님이 18년을 기다려. 왜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빌리바. 너 나를 보는데 아직 아버지가 안 보이니? 우리 옆에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버지가 안 보이십니까? 시작. 아직 아버지가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지정이가 아닙니다. 나의 지정이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지정이로 살아가서 아버지의 붕어빵이었고 아버지의 거룩한 아바타였고 아버지의 대사였고 예수님은 아버지 자신으로 살았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비밀을 영으로 깨달으면 놀라워요. 와우! 와우! 자, 한번 선포합니다. 와우! 와우! 자,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세 됐을 때 그들이 이 절기와 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미 예수님은 다 12살부터 다 율법을 다 마스터했어. 영분별력이 다 됐어.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18년을 기다렸어. 나이 30살 때까지 귀신을 쫓고 병 고치지 않았어. 예수님 자신의 필요를 보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행동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필요를 느끼기도 했고 걱정도 하셨으나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일을 하면서 그냥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완벽하게 순수했지만 그분은 마음에 떠오르는 그 어떤 밝은 생각도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가 시켰는 대로만 움직인 거야. 아버지의 지정이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하나님 자신의 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정의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십자가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했을까? 창세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창세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그 복음 아버지의 숨결 저희는 교회 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아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해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복음으로 아버지의 숨결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 차원이 달라. 율법 아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서 아직 아버지의 숨결을 몰라. 율법 아래 조상이 졌기 때문에 니네 자녀가 눈멀고 너 다 질병을 준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지정의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지정의로 살았어. 근데 예수님이 무섭습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 무섭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자 우리 율법의 저주의 성령에서 기를 때만 누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입안시켜 성령을 선물 줘요. 내가 채찍에 말려 너가 나무를 입었도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냐. 그가 부여하신 적에 가난해서 그 가난을 통해 너를 부여하게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고 저가 둘로 다니시며 착한 일하고 마귀의 누린 자를 모두 고시셨나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 품속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직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야. 모세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불로서 율법이 기록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죽겠나이다. 아버지 순결이 아니야.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순결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저주를 준 적 없고 질병을 준 적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 순결이 보여. 이게 복음이야. 아멘. 근데 아이고 율법을 믿고 있어.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성도 범했더니 저 콧박았네.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빠더니 우리 손자가 대수에 또 떨어졌네. 아이고 목사님 할머니 오늘 터지고 3일 전에 신학교 등록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정도면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살고 있는데 율법 아래 살고 있어. 내가 오늘 기도를 하자더니 죽이는 하나님,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오늘 네 가정에 가게가 저주가 있느라 눈 멀어라. 행위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율법 아래의 말씀. 예수님은 달랐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의 지정의를 살지 않고 아버지의 지정의를,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인생을 받아들이려고 아들을 주셨던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한 아버지의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복음은 사랑 그 자체고 나를 저주한 적 없고 나를 질병을 주시지 아니하는 그 사랑. 선악과 이후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태양과 별과 다 창세전에는 어둠과 빛의 구분도 없었고 하늘과 땅의 구분도 없었고 이방과 인의 구분이 없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
내가 진정으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기머거리가 되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장님이 돼서 모든 게 다 예수로 보입니다. 가라지든 알곡이든 나한테 붙여준 자는 다 예수로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것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자신으로 살는데 예수님이 만난 아버지는 사랑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아직도 율법 안에서. 왜냐 복음이, 죄송하면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어. 복음이, 그러니까 저스틴 킴이 오늘 이렇게 띨띨한 저스틴 킴이 오늘 이러한 메시지, 다 어떤 총회장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교회가 바뀌는데 오늘 경산에 20명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아.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전 진정으로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서 그 숨결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자, 제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저주한 적이 없다. 질병을 주신 적이 없다. 어려움을 주신 적이 없다. 목사님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질병이 있는데요. 진짜 터졌는데요. 잘 보십시오. 이 땅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큰 사랑이 나를 찾아오는 순간부터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장님이 되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기머거리가 되게 돼 있어. 이게 복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지어다. 네.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들이 속삭이잖아요. 와우! 예수님이 아들이 속삭이는 아들로 모습으로 찾아오시지만 결론은 효자가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인생이 처음부터 효자가 끝까지 효자인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무동이 왕이 되고 구화가 영이 되고 안집에 일하며 장님은 눈을 뜨고 만성을 만나게 하시고 할소리 하게 하시고 가수를 가게 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 딸들, 나이트클럽 다니는 딸들을 바라보면서 지옥에 갈 애들, 이거는 율법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왕이면 모든 사람 다 구원해 주시지만 저 나이트클럽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창세전에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같이 그 사람이 같이 춤을 춰도요.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목사 아들 출신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네. 야, 미안한 대로 하지, 나 목사 아들이다. 진짜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 요번 주부터 교회 다녀야 되겠다. 교회 가는 거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이트클럽 다니는 애들 가운데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된 자가 또 따로 있어. 다 지옥 가. 우리 엄마가 나이트클럽 출신이잖아. 왜 하나님가 나이트클럽 사장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매니저였어. 저희 어머니가 이 시대 때 담배를 피고 매 할아버지한테 늦게 와가지고 통행 그때 금지 그 법이 있었잖아요. 우리 엄마만 머리 잘렸어. 할아버지한테 가위로. 그게 우리 엄마야. 근데 우리 엄마가 성령 받았다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어머니가 다음에 우리 아빠도 대단한데 우리 엄마가 최고 능력자예요, 사실. 반짝이 옷 입고, 오 예! 하면서 우리 엄마가 춤을 춰. 난리가 나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은 춤의 하나님. 오 예! 엄청나. 우리 엄마는 무조건 반짝이를 입고 오시래. 반짝이. 내 신발을 봐봐. 우리 엄마가 사줬어. 돈 어떻게 나는데. 반짝이. 엄마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아들아 반짝이를 신어라. 할렐루야. 자, 주기도문 다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그쵸? 제가 현대판 주기도문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늘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그분은 늘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어요.
현대판 주기도문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글을 적어봤어요. 현대판 주기도문입니다. 주여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영광인 것과 영광이 아닌 것을 늘 구별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종이 잊지 말게 하시고 내 스스로 불러온 교훈을 숭상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따라서 일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승인을 경청하길 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에요. 나의 지정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나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살아가는 것. 아버지로 살아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로 살았어. 내가 아니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의 결론이 뭐냐? 부활을 통한 아버지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영감을 인생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야.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야. 내 일을 보고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상기도하며 가계의 저주론으로 빛의 어둠을 이기지만 이것이 성령의 능력성인지 성령의 인격성인 걸 모르고 예배드리고 있다. 아버지의 숨결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놀라운 메시지예요. 구별된 삼일체 지정의가 있고 예수님도 지정의가 있지만 아버지의 지정이 살았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 오늘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라고 했죠. 그러나 믿음의 대표자는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 역시도 아버지로 살았다는 것이. 자, 제발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아버지로 살았다. 아버지로 살았다. 오늘 모세와는 완전 다른 말을 합니다. 로마서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갈라디아서 8절에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건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되. 앞으로 복음을 딱 나오면 아버지의 숨결 하트 뿅뿅뿅뿅 꼭 치세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한 적 없고 하나님 나를 질병을 주신 적이 없다. 저주와 질병이 있을지라도 창세 전의 관점으로 예수로 해석해야 돼. 예수. 질병 속에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을 준 적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 준 적 없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나는 상한 갈대 같고 그들은 등불이지만 그 아버지는 이미 대강가벽에 다 창조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무리를 걷는 반석 위에 물이 생기고 만나가 낮에는 구름 기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이 피도 세계가 섞여진 하나님의 세계를 이미 다 예수와 함께 창세전에 나를 앉은 자로 부르셨도다. 아멘. 언제?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가 슈퍼맨을 왜 좋아합니까? 슈퍼맨이 날아다니죠. 슈퍼맨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도의 거룩한 슈퍼맨이에요. 이 피조 세계와 저도 섞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 특별히 기도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죠. 인간적으로는 헌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손가락 바로 죽어야 돼. 자연계에서는 도와줄 자가 없어. 동서남북이 누굴 봐도 도와줄 자가 없어. 그런데 깊은 엉덩이 가운데 빠지고 눈물에 골짜기를 짜도 어디선가 까마귀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보내주신다. 오늘 주머니가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머니가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새끼야 불어라. 주머니가 찢어져요. 여기가 쫙 찢어져요. 아멘. 지갑은 통통하고 뚱뚱해져야 돼. 아멘. 살은 빠져야 되지만 지갑은 퉁퉁해져야 돼. 아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조 세계와 저는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부유가 생겨서 그의 가난에 생겨서 그의 감을 돈을 부럽게 할 것이다. 제가 15년 동안 20살 때부터 30대 초까지 다한증이 있었어.
제 단지 얼마 시간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가 맨날 젖었어. 옷을 3겹씩 껴입고 다 젖었어. 여기. 이렇게 잔잔하게 땀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니까 이게 다 젖었어. 그러니까 내 옷은 여기에 다 노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별거 다 찾아봐서 뇌를 신경 하나를 죽여가지고 근데 여기를 땀구멍을 죽이면 엉덩이가 더 젖어진대. 부작용으로. 그럼 여기가 땀이 안 나오면 엉덩이가 다 젖어진대. 주여 이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감신경을 자르면 여기가 물이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어느 날 단증이 고침받게 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여기 사마귀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짜가지고 폈는데 뿌리가 안 펴고 또 나와. 그러면 손톱 잡고처럼 여기 튀어나와. 근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나사렛 예수는 오늘 몸에 사마귀가 있는 사람은 곤침받게 될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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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너는 왜 이렇게 콧구멍을 맞으냐. 어느 날 집에 가서 딱 보는데 사마귀가 사라져버렸어. 아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나빴을 때 3개월 동안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적이 없었어. 3개월 동안. 그래서 할머니랑 친할머니랑 우리 엄마가 매일 뉴스 보면 고래 사냥 잡혀가는 사람들 보면서 3개월 전화가 없었어 아빠가.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끄러운 말이지. 근데 당시 아빠가 돈을 안 주니까 이 돈이 메말랐는데 하나님 배가 고프며 했더니 저희 누나가 중학교 3학년 때 분당에서 이 분당 집이니까 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나가 그때 당시 아인슈타인 계란이 치르고 있겠는데 샘플로 20층까지 아파트에 다 샘플 두 개 누나가 다 두 개들 다 가져온 거야. 저것저것 윤리적으로 누나가 엄마 오늘 하나님께서 양식 갖다 줬어요 엄마. 일주일 내내 계란만 먹었어. 내가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면서 후렴 부분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 가난할 때 우리를 지금도 아인슈타인 계란이 생각해요. 초자연적인 계란. DNA가 풍부하게 단백질이 풍부해. 아인슈타인 계란. 자, 아브람 자신도 아버지로 율법으로 안 살았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으로 살았어. 아브람은 이 피조 세계가 섞여져 하나님의 세계로서 이미 창세 전에 80살 먹은 사람이 아기를 못 낳아. 100살인데 하늘의 별을 보러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마치 간의 망상증 같아. 근데 그 이 피조 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하나님의 세계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통하여 새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가 아브람은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지정이 아버지의 지정이가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두고 깨달으시면 다시 한번 주의 뜨거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쭉 보시고 나는데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갔을 때 그 왕이 말하잖아요. 사라를 보고 누구냐?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 시켰다고 우리 배웠죠. 아직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어. 사실은 이복 누이였어.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말을 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참말을 하는데 마치 거짓말 같은 참말이야.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0장 1절 14절의 말씀을 교독하기 원하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을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 사라를 취하였더니. 자 보시죠.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니 나오죠.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내 아내라고 말해야 되죠. 그냥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내 누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 아버지의 순결이었어. 아버지가 시키는 거야.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로 살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이라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시죠. 바로 개입해 하나님이. 자 4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자 보십시오. 짜고 치는 웃음이네. 아브라함 내 누이였는데 사라도 우리 오라비요 우리 오라비요 우리 오라비요 오라비. 근데 그거를 조금 지나면 내용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평소에 사라에게 훈련을 시켜요. 아내야, 내가 우리 어딜 가면 너 항상 오라비라고 난 너 누이라고 그렇게 오라비 누이 그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 묻지만 은혜가 올 거니까 그냥 시키는데 왜 물어보지 마. 그 자꾸 물으면 머리 아프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아버지 숨결을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너는 오라비라고 그러고 난 널 누이라고 그럴게. 넌 누이 오라비 오라비 누이 누이 오라비. 아버지의 숨결대로 그대로 자기 지정이가 아니었어. 자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라. 자 왕이 완전 대역전 드라마가 임하잖아요.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가닥이니라. 자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자, 하나님의 순결대로 움직였더니 그 왕은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발 보내. 8절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며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야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로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이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이미 아브라함은 어디서 주님을 만났냐면 BC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난 게 아니야. 영원 과거 영원이라 한날의 현재에서 그가 태양과 별과 창조됐던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세워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앉은 자로서 이미 그에게 복음이 드려집니다. 아버지의 숨결이 비록 내주하시는 성령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숨결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주하든 내주하지 않든 아버지의 숨결, 아버지 자신이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 구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보세요. 이 말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누이라고 하지 않다면 네가 나를 오라비라 하지 않다면 난 죽어. 나는 아버지의 숨결, 복음이 내 생명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 영광을 볼 수 없어. 그 아버지의 숨결 마치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만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면 아버지 뜻이면 자기 뜻인 거예요. 인성으로 사신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에는 하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 비웃었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자를 미라는 것이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자랑이었던 것은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에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만 보기에는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예수가 아버지의 숨결대로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고 동정의 마의 성령이 되셨고 아버지의 지정으로 B 18년을 기다려서 30살에 공생기를 했고 아버지의 숨결대로 십자가에 죽었더니 아버지의 숨결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아버지의 숨결로 복음으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이거를 들을 때에 전율이 임해야 돼. 우와! 우와!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요 잠을 못 자요. 제가 토요일날 밤이 되면 잠을 못 자요. 이걸 깨닫고 나서 와 주님 아버지의 숨결. 우와! 진짜 우리 교회가 산 속에 있었으면 창문 다 열어놓고 우와! 우와!
그 사랑이 빵점짜린 목사한테 오전 11시 예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오후 5시 예배를 하는 이 빵점짜리 목사한테 교회인들 신방을 전혀 안 해주는 이 빵점짜리 목사한테 아버지 숨결이 오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 딩동댕동 걔가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잠을 못 자. 아버지 숨결이 와가지고 아들아 이게 경륜적 비밀이야. 중학생 수준으로 이 비밀. 여러분 박윤시 목사님이나 막 엄청난 지식 뛰어난 이런 소리 들으면 말귀 못 알아듣어요. 너무 어려워. 저스틴 킴처럼 중학교 3학년 수준. 발음도 빠르고 무슨 말이고 중학생 수준으로 아버지의 숨결이 오는 거야. 그래도 헷갈려. 왜냐하면 이건 경륜적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하는 저도 막 땀이 엄청나요. 왜냐면 이걸 말할 때 율법과 복음과 율법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 이거 푼다는 게 굉장히 마치 금붕어 노란색, 금붕어 눈구렁이색, 금붕어 개나리색. 다 금붕어도 색깔이 다 또 노란색 같은 다 달라. 빛깔이 달라.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도 영광이기 때문에 이게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구별하기 힘들어. 그러나 이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면 느낄수록 아들아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숨결 복음으로 사라를 누리라고 한 것이다. 그 안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 자 12절 시작.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구나. 너는 누구냐? 나는 에서입니다. 거짓말같이 보였지만 영원 과거에서는 야곱이 장자였어. 참말이었어. 마음의 동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만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듣기로 해야 돼. 성령의 능력성을 그만 추구해야 돼. 우리는 성령의 인격성을 통하여 부족한 기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순종이 능력이다. 제발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오늘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교회가 산 위에 있다면 이 복음을 깨닫고 창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아 신난다. 야호! 자, 한번 두 손을 보세요. 시작. 아 신난다. 야호!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가계의 저주를 믿지 않아요. 가계 저주는 있어. 어디? 율법 안에 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 가계 저주가. 근데 나는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아들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갔더니 예수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인데 예수님이 무섭지가 않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나의 기도 들으사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이름. 예수 나의 위로자 되시고 예수 나의 공급자 되시며 예수가 사랑 그 자체인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이야.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는 이렇게 이제 고백하겠어요. 아버지, 제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아버지께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 아버지는 나에게 저주를 준 적이 없다. 아버지는 나에게 질병을 준 적도 없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자는 영혼이 잘된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어둠과 더 이상 마귀의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아멘. 너 뱀대가리 있구나. 뱀이 있는데 그것도 사랑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동물원에서 뱀에게 생지 주는 사람들은 뱀을 귀엽게 봅니다. 우리는 뱀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팔공산에서 뱀꿀이 나와 무서워. 그러나 동물원에서
뱀에게 지주는 사람은 뱀이 귀여워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뚜껑 열고 뱀한테 지하면 그 뱀이 이거 더 줄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뱀과 청간을 바르며 모두 원수의 능력을 제할 것에. 독수리는 자기 숨어있는 손톱과 발이 보이는 이 뱀이 먹이야. 까꿍 까꿍.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아낙 자손은 우리에게 밥이다. 아멘. 달러.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면 달러. 씨앗을 보면 숲을 봅니다. 달러. 고난을 줬고 형통으로 잃게 돼 있어. 아버지의 사랑, 복음을 믿고 있으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이 안 나와. 아휴, 나를 또 치셨나? 이러면 안 나옵니다.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때려도요, 아우, 예수님, 내가 뭔가 자기 의가 있었군요. 사랑의 표현 감사합니다. 어떤 여종님을 제가 모셨는데, 예전에는 그 사람이 한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저는 500만 원 헌금하는 걸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의 동기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500만 원 헌금하면요, 한 3개월 정도 때까지는 책상에 놔둬야 돼. 왜냐면 또 돌을 들고 하기 때문에.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불에 몇 번 뒤었기 때문에. 저는 1억 헌금을 하는 사람을 오면요, 그거 안 받습니다. 그냥 1억 헌금 받는 순간에 둘째 마누라가 생깁니다. 첫째 마누라 간수하기도 힘든데 둘째 마누라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창전해! 1억 헌금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창전해요. 아직 받아본 적은 없지만 차라리 안 받고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는 게 나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아브라함이 13절 14절을 함께 합독하기 원하는 시작.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에게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을 은혜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차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로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 이미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숨결로 교육을 시킵니다. 사라야, 너 나 말보다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한 너를 누이라 할게. 누이, 오라비, 누이, 오라비. 누구냐? 누이입니다. 누구냐? 오라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 내가 아버지의 숨결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목숨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도덕과 윤리보다도 아버지의 숨결, 나의 지정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정이로 살아갔어. 아브라함은.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 피도 세계와 저도 세계되는 하나님의 세계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믿음의 세계로 살았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세계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율법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빛이 어둠을 이기는데, 그 순간에 이기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 상속이 아니야. 내 기도를 통해 받은 빛이 어둠을 이긴 응답이야. 응답과 상속은 달라. 아들의 증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아버지의 순결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창세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지정이와 그의 지정이가 하나 될 때에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사 사건의 구약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삶이 옛사람이 죽고 그 속에 있는 영의 몸, 부활의 몸의 형상으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되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새 사람이 뭐냐?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세계예요. 피조물의 형상은 자기 자신이 창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으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새 사람이 뭡니까? 육의 몸에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육의 몸이 있습니다. 이 육의 몸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육의 몸 안에 마치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듯이 육의 몸 안에 영의 몸에 내 부활의 몸, 새 사람으로 입은 그 부활의 영광이 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하나님의 형상은 부활의 몸을 통해서만 비춰지게 돼요. 이것이 아들의 증거예요. 이 아들의 증거, 복음을 듣지 못하면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교회가 복음통일 외치고 반동성애 할수록 동성애가 더 많아져. 적가통일이 더 돼. 왜냐?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기 때문에. 복음혁명이 인간혁명으로서 한 사람이 순종하여 생명이 왔고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사망이 왔듯이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재림의 때에 예수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엘 언약 가운데 있는데 예수는 엘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두렵게 하시며 뜨거운 예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 아버지의 숙교를 통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숙교를 통하여 찬양하고 아버지의 숙교를 말씀을 할 때에 내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그 내 속사람은 내 속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야. 아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부활의 몸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증거로서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아멘. 아버지의 숨결로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것은 이 피조 세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를 통해 새 창조의 삶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숨결을 통해 나타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시한 이 피조 세계가 없는 세계예요. 이 피조 세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났어.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죽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뚫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 하나만 보고 이제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부사라 성모님께서 제 거를 다 녹음하셨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대구 오늘 경상 크레스 시청한 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를 오늘 했던 설교를 한 10번 이상은 꼭 들으십시오. 10번 이상은 꼭 들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자, 제 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잔치가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 말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잔치가 왜 복음이냐? 예수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었어. 말씀 로고스. 창세전에 그리스도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잔치가 복음인데 부활의 몸으로서 은혜의 잔치 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떡을 먹는 자들은 왕권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4장 1절 이하를 한번 읽기 원하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의 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로 곧 끌어내지 않겠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수종병이 뭡니까? 폐에 물이 찰 때 몸이 붓는 거예요. 수종병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셨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사 이르시되 8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자, 바리새인들이 잔치집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앉으라 그랬어. 그 예수님 하시면 상석에 앉지 말고 좀 뒤로 가라 했어. 더 높은 자가 오면 뒤로 창피하니까. 자, 9절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널 청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정신이나 전이나 베풀어는 벗이나 형이나 친척이나 부와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푸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말을 듣고 이르되 물을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자, 16, 17, 18, 19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한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습니다. 자, 질문. 밭을 샀는 잔치에 오지 않고 밭을 샀는데 그 밭 부동산 잘 됐을까? 안 됐어. 자, 19절.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그 소 잘 샀을까? 못 샀어요. 자,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장가는 잘 갔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잔치가 복음이에요.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이 복음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청산하러만 오신 것이 아니야. 아버지를 왕되게 하기는 이미 영원전 아버지 장치에서 아버지는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개했기 때문에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새 창조의 세계를 이미 다 지으셨어. 이게 그리스도의 잔치가 복음이야. 아버지의 승결. 아버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 왕되게 만드셨는데 그 부활의 몸이 은혜의 잔치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 상석에 앉는데 하나님이 벗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말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친척과 벗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거는 이익관계잖아요. 좀 뭔가 인사해야 되잖아요. 뭔가 잘해줘. 그럼 다리 저는 자와 병신들과 또한 멍청한 사람들과 귀신 들린 애들 이런 사람들이 오래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도와주는 그들이 뭐냐. 잔치에 올 때에 율법의 영들로 묶여 저주받은 사람, 창세전부터 아직까지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율법의 영으로 가난하고 질병과 저주로 있는 자들을 청하라. 근데 그들을 청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잔치에 초대했는데 저는 밭 사러 가야 돼요. 밭은 잘 샀을까? 소 사러 가야 소는 잘 샀을까? 장가를 샀을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몸의 은혜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처럼 율법으로는 믿다 타락하고 귀신 들리고 상처받고 유신의 질병이 있는 저림거리 정신이 이상한 자 이러한 자들을 데려왔을 때 말석에 앉아야 될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그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상석에 앉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몸으로 은혜의 잔치에서 부활의 몸을 먹는 자는 그 떡을 먹는 자는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는 자 상석에 앉은 자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 제물을 통한 율법적 회개에서 머무는 자는 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마치 막달라 말했죠. 주여 주여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말하면 마치 부부관계에서 늘 애전 사건을 꺼내는 것처럼 상처와 연약함을 꺼내죠. 네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했지 여보가 이렇게 말했잖아 너도 이렇게 말했잖아 마치 재고백이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그러나 부활을 통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의 잔치 안에서 율법의 용어로 다리 저린 자, 미친 자, 정신이 나간 자들이 오늘 그 은혜의 잔치에서 그 떡을 먹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먹게 되면 아빠 더 주세요. 아빠 더 주세요. 그 영광에 대한 그 목마름이 더 영광으로 더 주세요. 아빠 더 주세요. 아빠 더 주세요. 아빠 더 주세요. 그 부활의 몸의 은혜의 잔치가 상속에 앉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태양과 별과 창조되기 전 창은 이미 그리스도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에서 예수를 보낸 이유는 아버지를 왕되게 하기 위해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이미 예수가 지성소고 예수가 새 사람이며 하나님 자신만이 그 영광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된 영광은 오직 부활의 몸을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야. 몸은 하나나 지체는 여러 가지 나뉘. 은사는 여러 가지 나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는 교회의 머리예요. 상속에 앉는 분이에요. 그 부활의 몸으로 다분히 속죄 제물의 율법적 회개에서 부부관계에 늘 상처와 연약함을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은혜의 잔치에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아빠 더 주세요. 아빠 영광을 더 먹고 싶어요. 아빠 더 주세요. 아멘. 죄송합니다. 제발 아빠 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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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떡을 먹잖아요. 우리가 예배때만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5살에 채식금식 기도를 하는데 제 현수막이 걸려진 걸 보고 현수막을 안 보였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야. 현수막이 하나님께서 5살리를 한 30번 쓰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이 대성전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맛보게 아빠 더 주세요. 아빠 더 주세요. 내가 아니 오직 그리스도로 아버지의 숨결로 살아가는데 구별된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지정의로 예수님 자신이 아멘. 아버지로 살아갔고 아브람도 아버지로 살아갔고 아멘. 그 부활의 몸으로 은혜 전다시를 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잔치가 복음이다. 아멘. 이 엄청난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잔치가 복음이야. 마치 예수가 잔치지 우리 천국 잔치 아니 이 수준이 아니야. 이 수준이 아니라고. 창세전에 예수가 아니고 말씀 로고스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삶을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만지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야. 아버지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던 거야. 그리고 우리 복음 이때까지 잘못 배웠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지금 제가 다른 복음 전한 게 아니잖아.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봐서 아버지 영광을 먹어보세요. 자, 한번 제 흉내 내보시다. 아버지 영광을 먹잖아요. 그 영광에 대한 더 목마르면 더 주세요. 아빠 더 주세요. 다음 차 더 글로리,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 갑절의 유아. 그 영광을 계속 먹으면요. 이때부터는 죄와 사망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내 속에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오신 상성이신 그 교회 머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아들의 증거 피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숨결이 내 안에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안 만들어. 그런데 맨날 십자가 복음 하면서 막다나 마리아처럼 막 엄청 울어. 주여 나의 죄를 주여. 부끄러운 거는 봐도 또 영광은 임하지. 율법적 영광.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부활하신 주님 막다나 마리아 이제 그만 좀 울어. 나 살아났어.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는 십자가 보고 앞에 그만 예배. 십자가가 재단이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서만 그만 받아. 맨날 산기도만 자랑하고 빛의 어둠을 이유만 자랑하는데 결론은 예수의 영광에 그 떡을 먹지 못한 자야.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교회 가시면서 또 십자가의 재단의 복음에 또 돌아갑니다. 주여 나의 죄를, 부부관계의 상처와 연약함을 말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거야. 천국은 가지. 예수의 피는 너를 왕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아멘. 영원전 아버지의 작정에서 그 성령 나의 지정의를 못 박혀. 내가 아니 오직 그리스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아버지의 숨결대로 움직이는 자. 안고 행하고 마귀 앞에 서서 그 상속을 다 취하는 자. 아빠 더 주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더 먹기 위해 아빠 더 주세요. 아빠 더 주세요. 율법의 영에서 묶였던 자들이 아버지의 숨결을 깨닫고 그들이 상속에 예수와 함께 앉는 자로, 말석에 앉는 자가 상속으로 앉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비도 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사람 절대 가게 저주를 말할 수 없어. 만유를 회복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숨결로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잔치가 복음이기에 그 잔치를 벌렸는데 영혼약 작정에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왕되게 하고 물건, 영권, 인권을 엄청나게 만드는데 하나도 취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그만 좀 울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어. 부활의 몸의 영광이야. 그 영광을 먹어. 잔치집이야. 부활의 몸의 은혜의 잔치야. 먹어. 내 영광을 먹어.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 300도 가는 거를 열심히 자랑해. 7시간 돌파 기도에 엄청 자랑해. 근데 그게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숨결이 안 와. 3시간 돌파보다 7시간 돌파하면 더 빛이 어둠이 이겼지만 미안한 말인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속사람의 변화가 없어. 도루묵이. 아멘. 아멘. 오늘은 엄청난 심각한 말을 알고 있어요. 지금 기성교회가 전하지 않는 진리를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제 단어 수준은 중학교 3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퇴실을 하고 캐나다를 갔기 때문에 받아쓰기를 틀리는 나야. 그러나 이 복음이 대한민국의 본질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중보기 되시고 부족한 종이 먼저는 제가 이 영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꼭 받으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사랑이고 아버지의 예수가 만났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한 자가 되면 죽어가는 영혼들도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버지, 자, 제 말 잘합니다. 아빠! 미얀마도요 아빠가 아빠고, 인도도 아빠고, 한국도 아빠고. 아빠, 다 아빠는 아프리카도 아빠야. 다 아빠야. 아빠, 아람어도요 아빠야. 아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